오늘 특송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반주해 주시는 반주에도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고 또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오늘 말씀이 사실은 또 우리 부용님의 이 찬양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그러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려오는데 계속 이렇게 옛날 읽던 일들하고 매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갈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본 느낌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보다 더 우리 교회 같아요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한국에 있는 큰형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보다 정말 우리 교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려고 제가 충청도 온양의 시골 마을에서 살거든요. 고향의 향기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그 고향의 향기 그렇게 착 풍겨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방점을 딱 찍어 주시더라고요.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중에, 감사 속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실수하신 걸로, 그리고 핸드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은퇴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60대 자매님하고 40대 따님하고 막 웃는 거예요. 너무 크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화로 야, 나 전화기 못 찾겠다. 어딨냐? 그러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딸이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기 왜 어딘지 모르세요? 그래서 지갑을 찾고 가방을 찾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실 때가 아직 멀으셨다는. 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또 불러주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안을 얻은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어떻게 합독하시나요? 교독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읽나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영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힘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안이 조금씩 와가지고 가까운 거 읽을 때는 안경을 벗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을 때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아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 옆에 있는 아름다운 형제자매님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가 오지만 맑은 하늘을 또 아름다운 산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이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육안이 있지만 심안이 있다라고 그러죠. 심안이 뭐예요? 마음의 눈. 어찌 보면 이 심안은 영어로 하면 positive thinking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안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 등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믿음의 눈입니다.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자수성가 한 분의 책을 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분이 80년대에 한국의 한 시장에서, 서울의 한 시장에서 노파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노파상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분이 장사를 잘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돈 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 그 장사를 잘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장사가 잘 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죠. 음식 잘하는 분들 며느리한테 음식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요즘은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가 좀 해서 나 좀 달라 그러고, 얼마 전까지는 안 가르쳐 줬다 그러죠. 네. 음식도 안 가르쳐 주는데 하물며 내가 먹고 살 길인데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되면서 한국에서 그 노파상들, 그 좌판이죠. 길거리에서 파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것입니다. 단속을 나오면은 이분들이, 그 단속반들이 가지고 나온, 하루치 그 가져 나온 것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하루 동안 구치소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전쟁터 같은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우리한테 이걸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안에서 이분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장사 잘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이런 방구 말하지 않던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옆에 분들한테 내가 이래서 돈을 벌었지 하면서 그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단속 나오지 않나. 왜요? 하루 내가 물건을 다 뺏기더라도 거기에서 다른 분들한테, 장사를 잘하는 분들한테 노하우를 배우면 이것은 정말 자기가 하루 날린 것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끌려 나온 것처럼 난장판 돼서 울고불고 탄식하고 난리인데, 거기에서 그분만 기대를 하고 기쁘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어떻게 된 분이라고요? 자수성가한 분, 성공한 분이라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중에 한 분이 아마,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안과 심안을 사실 혼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아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어요. 근데 성공이 있었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으면서 저도 아멘을 하면서 적고 듣는 우리도 아멘을 하면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큰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성공,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심안과 영안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해요. 기도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과연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경우 내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 사업이나 내가 하는 것들이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을 놓고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믿음 성숙을 위해서 제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사실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도 아직 잘 모르고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조차도 자녀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10만 이상, 포지티브 띵킹 이상, 내가 원하는 것 이상,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을 누리십시오. 진짜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보신 동영상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잘 아실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이제 아비규환, 생지옥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모두가 아수라장이 돼서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을 연주하는 이 모습을 보며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들에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앞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했을까요? 그들에겐 주님께서, 물론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영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등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뭐예요? 내 육안으로 보는 것.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보고, 그리고 영안으로 본 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우리에게 행함을 같이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얻은, 축복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 영안을 얻으신 것을 아십니까? 누가 영안을 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문맥상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힘있게 찬양 드릴 때 기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무슨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크리스마스 때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찬양 예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목소리만 가진 자? 박자 감각이 뛰어난 자? 그 어떤 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씩 오는 주부터 찬양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은 내가 보고 내 머리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안은,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에휴, 맨날 저 사람 하니까 저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섬기리. 바로 오늘 예배 마치면서 결단서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집이 불탔습니다. 보험이 있어서 걱정 안 하실래나요? 보험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 당시 말씀이 적힐 때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지진이 나서 내 집이 무너졌다, 내 집이 불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나에게 절망이 찾아오면, 나를 흔드는 것들이 찾아오면, 이 세상 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은요, 고달픈 나의 인생 짐들이 나에게 보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안을 얻은 자의 축복이 보이십니까? 내 눈은 부서진 집이 보이지만 집이 부셔졌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안을 허락하셨다면, 이때 부서진 집은 내가 캠핑 갔는데 오늘 막상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텐트가 무너진 것 같은, 텐트가 쓰러진 것 같은, 만약에 캠핑 갔는데 텐트가 쓰러졌어요. 그럼 거기서 울고불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유, 잘 됐다.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이 아랫목에 발 담궈야지.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를 흔드는 게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워싱턴으로 시애틀로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 아이가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에 이제 시애틀로 들어가는데 2학년을 마치고 옐로스톤을 가는데 좀 급해서 저희가 그곳을 지나쳐야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옐로스톤은 이런 곳이야 라고 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아들이 우는 거예요. 이삿짐을 챙겨가는데 밴에다가 짐을 가득가득 채워서 다리도 불편하고 막 왔거든요. 근데 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옐로스톤을 보려고 이 어려운 것도 참고 왔는데 그것을 지난단 말이니까. 그래서 옐로스톤을 이렇게 통과해서 시애틀로 갔습니다. 근데 통과하다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운 곳 한 번 너네 여기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 그려볼래?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림으로 저것을 그리기에는 이 옐로스톤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그림을 안 그리겠다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 이 뉴저지죠? 이 뉴저지 근처에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죠. 누가 지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천국에 지어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아름다운 집이 내 집이에요? 그러면 옆에 작은 별채 하나, 텐트 같은 것 하나 무너지면 내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고개를 다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작은 일들이 불어오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끝난 것 마냥, 모든 것이 무너진 것 마냥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을 닫고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제가 말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죽을 것이, 적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나의 집,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진정 이 소망,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영안을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힘들어하지 마시는, 모기지 파동이 있었죠. 한 10년 벌써 넘었죠. 너무나 힘들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너무 힘들었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가는 길마다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아는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또 그곳에서 절망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기를 낳았다고요? 100세. 아브라함이 몇 세에, 모세가 몇 세에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습니까? 80세에. 이 자리에 혹시 100세 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없으시죠.
저번 주에 저희 교회 한 모친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힘들대요. 어렵대요.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에요. 갈 때도 됐죠. 아직 100세도 안 되신 새파란 분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하나님을 믿고 100세의 자식을 낳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아직 우리 모친님은 반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래도 80이잖아요. 무슨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60부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눈으로 보이는 그 모친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깨가 줄어들고 허리가 구부러진 연세 많으신 할머니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모세가 보이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보이고 그러면 80세 모친님도 청년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무리 제가 백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또 거기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육안은 어떻다고요? 내 육신의 눈은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행하게 합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지만 목사님께 오는 크리스마스 주일에 어느 성도님께서 특송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영화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저 믿어요. 그럼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을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해요. 헛갈려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식과 믿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혼돈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까 동영상 속에서도 배가 빠져가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히려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자는,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볼 뿐더러 행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행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계 자랑을 하겠습니다. 반짝이죠? 좋아 보입니까? 코스코에서 160불짜리 시계입니다. 제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약함이 있는데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 몇 년을 시계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 능력이 맞지 않게 제가 한 800불짜리 시계도 샀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코스코에서요. 왜요? 반품이 쉬우니까. 그래서 왜냐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이걸 차고 만족할까 안 할까 하면서 코스코에서 한번 시계를 사봤는데 하루 이렇게 차보니까 찰 수도 없고 안 찰 수도 없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반납했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 제 큰아들이 방학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결혼기념일에 이 시계를 사준 거예요. 이제 끄떡이시죠?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이 이걸 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은 제가 이거 사드리지만 제가 돈 벌면 아빠 만불, 몇만 불짜리 사드릴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됐어. 난 한평생 이거 찰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까요. 아니까 이걸 사줬잖아요. 제가 시계를 가끔 보고 한 거를. 내가 시계를 볼 때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뭐가 날 만족시키는지, 이게 가격이 중요한지, 디자인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머리가 아팠는데 네가 사주고 나니까 끝났어. 이거는 나한테 몇백만 불짜리보다 귀한 시계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랑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처음에 자랑할 때는 뭘 목사가 시계를 자랑해? 그랬을 거예요. 또 이렇게 보여줄 때 뭐 얼마나 비싼 거야 벌어서 자랑해? 속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사준 거예요 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영안을 얻어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내가 잘 되는 게 기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설 때, 믿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믿기만 했는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천국 가면 당신이 나보다는 잘 살 것 같아. 천국에서 나 버리지 말고 함께 살아줘.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받는 영안을 얻어 이 땅에서 축복받았더니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상급으로 넘치는 내 천국 집을 볼 수 있는 이 또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영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영안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을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영안을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님께서 영안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